오늘 우리가 신명기, 오랜만에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첫 번째,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서 너를 낮추신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광야길을 금방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제자 훈련의 목적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서 제자 훈련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군대에서의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복종하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서 복종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마음 위에 두라. 마음 위에 두라. 먹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 수요일날 복습해 봅시다. 먹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먹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죠. 영접하는 것은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먹기를 원해요. 그러면 큐티가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오늘 8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명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 명령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그것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 번성하게 하고 축복을 주고 땅에 들어가고 약속을 주고, 그것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들어라. 이게 부지런히라는 말이 예리하다, 날카롭다, 이런 언어의 뜻이 있어요. 샤난이라는 그 부지런인데 거기서 그 영어의 샤픈이라고, 샤픈, 날카로운, 예리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두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날카롭게 예리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민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대충대충 듣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리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보시면 되게 예리하세요. 되게 예민해요. 성막을 지으라 그럴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지으라 그래요? 니들이 대충 그냥 알아서 지으라 그럽니까? 아니죠. 어떤 재료에 어떤 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줘요? 다 알려줘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냥 알아서 방주 지어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로 설계도를 다 주죠.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도 어떻게 지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지어야지 자기 멋대로 지면 안 돼요. 멋대로 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매뉴얼을 딱 주신 거예요.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이제 군종병이 있어요. 그 군종병은 이제 군단이다 보니까 그 군단의 이제 그 사령부 군종병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목사님 비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군종병. 일이 되게 많아요. 뭐 교회 뭐 청소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방송실도 하고 우리 홍기 집사 하는 것처럼 그 군목을 돕는 게 그 역할이에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걸 봤어요. 이제 그 전에 있던 이제 정년이 이제 제대하고 새로운 군종병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11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면 저희가 이제 찬양 연습을 해요. 그럼 찬양 연습을 하면 이제 다음 주 찬양단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을 할 때 꼭 군종병이 그 이제 예배당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보 떨어뜨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정리 안 된 거 뭐 찬송가도 놓고 뭐 봉투도 그런 정리를 그 시간에 해요. 그래서 나는 참 열심히 하네, 부지런하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학생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제대하고 바뀌었는데 찬양도 연습하는데 딱 연습하는 시간에 그 이제 바뀐 친구도 또 그 이렇게 예배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예배당 정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아무 때나 해도 돼요. 네?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기다렸다는 식으로 딱 연습하고 딱 그 시간에 딱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좀 신기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복사하러 갔다가 그 무슨 종이에 깨알 같은 글씨가 우리 성경책보다 더 작은 글씨 있죠. 깨알 같은 글씨로 막 복사를 하고 있어서 뭔가 했더니 옆에서 봤어요. 뭔가 하니까 군종병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모든 그 24시간이 깨알같이 매뉴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누가 와서 하더라도 뭐대로 해야 돼요? 그 군종병. 그러니까 내가 못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오후에 찬양 연습할 때고 이렇게 다 예배실을 다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 매뉴얼이 그 시간에 하라고 돼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롯데리아나 뭐 스타벅스나 뭐 이런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매뉴얼대로 있어요. 그 지침이 있어. 본사에서 우리 홍규 집사도 뭐 세븐일레븐이요 그 CU 하죠 CU GS25 그 매뉴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긋나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해야 돼요. 그 편의점. 중간에 주인이 마음에 안 들지 새벽에 손님도 없는데 다 되겠다 그러면요 그 본사에 걸려요. 24시간 돌려야 돼.
근데도 이마트 24는 또 새벽에 안 해도 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런 군대도 뭐대로 움직여요? 예?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자기 뭐 개인적으로 뭐 나중에 그런 거 없어요. 그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말씀으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럴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하신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을 다 단련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련은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결국 그 단련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내 생각을 내려. 요즘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잖아요. 그 히브리서 말씀에 계속해서 그 2장, 3장, 4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완고하지 말라, 완고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완고하지 말라. 근데 우리 뭐 완고하다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제가 영어 성경 그 밑에 이제 그 단어를 보니까 하든이라고 나와 있어요. 딱딱해지는 거, 굳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딱딱해지고 그 딱딱하고 굳어진다는 게 뭐예요? 내 고집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생각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불순종하게 너희가 완고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요. 군인들이 그 모든 훈련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 저는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제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걸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구약에서의 축복이 따로 구약에서의 축복이 신약에서는 은혜다. 신약에는 은혜로, 신약에는 축복이란 말 별로 없어요. 구약에는 은혜라는 말이 없죠. 네? 별로 없잖아요. 신약에는 뭐로 나와요? 은혜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한다면 예수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은혜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럼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은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고 또 고난을 받으셨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사명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가 주는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약적인 삶의 관점으로 보면요 결국은 여러분 성공과 축복이 뭐냐 말이에요. 구지사님 성공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뭐가 성공일까요? 하나님을 뭐요? 그까지 따라가는 그렇죠. 그까지 따라가는 건데 뭘 구체적으로 뭘 성공이라 그럴까? 제가 우리 이제 사도행전과 이 히브리서 말씀을 연결해서 이렇게 쭉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게 성공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어. 물론 죄의 심판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뭘 심판하실까? 뭘 심판하실까? 그러면 너는 너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했느냐? 우리 교구협의회 사무총장 하시는 목사님이 그게 막 퍼주고 막 나눔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모여가지고 막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뭘 기도해 주냐 그러니까 아들이 국가대표가 됐다는 거야. 야, 뭔 국가대표? 여러분 국가대표 되기 쉬워요, 여러분. 아들이 국가대표. 뭐냐니까 펜싱.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 게임 언제 해요? 에? 아시안 게임 언제 해요? 에? 해요? 그래. 아시안 게임에 국가대표로 나갔대요. 응원해달라고. 여러분 아시안 게임 펜싱 국가대표 우리 진구 목사님 아들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명은 뭐야? 에? 나가서 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이든 올림픽에 나가는 그들의 사명은 어떻게든지 모든 힘을 다해서 뭐 하는 거 메달을 따서 태극기 방송에 나오고 막. 야, 우리 그 메달 따면 어떻게 될까? 그분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지금 야구 잘해요, 못해요? 못해. 일본을 옛날에 일본보다 잘했는데 막 지금요 우리가 앞으로 10년을 해도 일본보다 게임이 안 되는데 우리 다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 야구 잘하는 그런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 있죠. 이종범, 박찬호, 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후계자를 많이 안 키웠다는 거야. 자기들. 근데 그 후계자 중에 제일 약점이 뭐냐면 자식을 많이 안 낳았다는 거야. 유전자의 힘이라고 아십니까? 유전자의 힘.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 그만한 대단하신 분들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그냥 훌륭한 뭐로 키워야 돼요? 야구 선수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선수들 기껏해야 아들 하나, 이종범 아들 하나라. 저기는 아들도. 그러니까 또 양성을. 그러니까 이게 맥이 한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말씀 잘 들었죠? 여호수아가 대단했죠. 근데 여호수아의 약점이 뭐예요? 여호수아 시대에서 끝났어. 그 다음 세대로 뭐예요? 이어지지가 않았어. 이게 문제예요. 사무엘 대단했어요. 사무엘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 아들한테 신앙을 전수했습니까? 전수하지 못했어요. 이 주일학교라는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200년도 안 된다 그래요. 썬데이 스쿨, 우리 이제 교회 학교라는 게 이게 기원이 뭐냐면 이 글자도 모르고 좀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영어 가르치는 것처럼 야 주일에 교회에서 글씨 가르쳐 줄게 그런 거 아시죠? 문맹. 우리 그 외국에 보면은 한인교회들이 주로 뭘 하냐면은 토요일에 한글 교실을 해. 왜냐면은 일반 학교에서 뭐를 하니까 영어 하니까. 그럼 한글 교실에 부모들이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보내는 거야. 그럼 거기서 이제 한글 교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거야. 그럼 주일학교의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아이들 한글 글자 가르친다고 애들 불러가지고 주일날 글자 한글 우리로 말하면 한글 가르치면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내서 주일학교만 가지고 애들 신앙이 자라요, 못 자라요? 절대 못 자라요. 그거를 의지하면 안 돼요. 애들 신앙을 교회에서 왜 제대로 못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애들을 그냥 예배의 자리에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청소년 캠프에 혜긴이 초등학생, 하람이 초등학생, 지아가 초등학생. 근데요, 하람이가 앞에 앉아가지고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기도해서, 제가 중고등학생인데 왜 여기 중고등부 캠프인데 왜 어린아이가 왜 학생? 와, 막 애들이요 막 손부족인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우리 승우는 별 눈물이 안 나왔죠? 내가 우는 걸 못 본 것 같아. 하람이랑 막 혜긴이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뭘 알고 쟤네들의 눈물이 지금 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 건가? 이 수련회가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건가? 지금 너무 빡세서 우는 건가? 내가 그 눈물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정말 회개하는 건가? 알 수 없지만, 그 앞자리에서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애들이 막 울면서 내가 느낄 때, 이야, 성공했다. 할렐루야. 응? 중고등부 수련회에 초등부 애들이 와가지고 뭐예요? 울면서 기도.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안양에 저희 할머니 집이어가지고 그 길만 건너면은 갈멜산 기도원이었어. 어릴 때 그 기도원을 데리고 다녔어, 저를. 저랑 동생이랑. 그래서 하여튼 그 안에 기도원 다녔던 사람 막 미어 터지게 많아가지고 막 그 안에 막 뿌옇게 막 돼 있고. 초등학교 딱 혜긴이 때 3, 4학년 때 어머니가 기도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산기도 그 앞에 또 안양 유원지가 있어요. 유원지 한 바퀴 돌고. 어릴 때 저는 그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방학 때마다 그때 관악서 지방 거기는 이렇게 8월 달에 산상성회를 해서 지방 연합을 우리 이렇게 연합 웨슬리 성회 하듯이. 그래서 거기를 늘 가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기도원 다니고 연합 집회 다니고 부흥회 다니고 뭐 그런 기억이 많아요. 신앙교육은 뭐냐? 물론 교회에서 교사들이 가르치고 뭐 주일날 말씀 등도 중요하지만, 실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을 뭐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신앙교육은 부모가 가르치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뭐 하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나오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산기도 다 갔잖아요. 가서 기도를 하든 뭐 누워 자든 간식을 먹든 그게요, 따라오는 것도 배고, 안 따라온 애들하고요 나중에 보시라고. 선교를 예전에 저희 선행교회랑 필리핀 선교 갈 때 윤이랑 혜긴이랑 지아 데리고 갔잖아요. 지아가 얼마나 가방에다가 다 자기 짐 싸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요. 엄마 찾지도 않고 막 엄청나게. 애들이요 너무너무 잘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요 선교를 갔어요. 혜긴이도 저는 애들 거기서 유치원 거기 어린이집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막 필리핀 애들 막 같이 애들 가서 막 교사 역할 하더라고요. 애들이 선교를 가서 애들이 다 봐요. 다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구 가가지고 막 같이 찬양했잖아. 막 마이크 같이. 여러분, 신앙이 뭐냐? 다음 세대를 같이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그냥 자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자도 돼. 부흥회할 때 그냥 자도 괜찮아요. 데리고 나오는. 제가 어릴 때도 무슨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은 4시 반에 새벽기도 부모님이 막 40일을 다 오면 패를 하나 줘. 패. 야, 그 패 받아야 된다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새벽기도. 초등학교 때 1년에 뭐 다니엘 기도회를 40일 1년에 한두 번인가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럼요, 그거 가서 뭐 뭘 기억도 안 나. 근데 뭘 예배드리고 설교드리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는 40일을 갔어. 왜? 그 패가 있거든. 그게 신앙교육이에요. 부모를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예리해지는 거. 말씀을 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예리하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공은 뭐냐?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사명을 물어보신다. 우리
각자 사명이 있다고요. 선교의 사명, 또 구제의 사명, 또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부흥사로서의 또 사명이 있어요. 그분은 부흥사를 해야 그 하나님이 또. 이런 미국은 부흥사는 교회 목회 안 하고 부흥사만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미국은 같이 하는 게 거의. 근데 한국은 교회도 하고 부흥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 미국은 우리 한국 지난번에 세종대학교에서 외국 강사 오시면 그분들은 다 교회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세계 다니면서 뭐만 하는 거예요? 집회만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아예 그냥 목사지만 교회 없어, 교인도 없어. 뭐만 해요? 집회만 다니는 분이에요. 자기는 그 집회를 다니는 거에 뭐를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로컬 처치도 있고 이런 파라처치라 그러죠. 이런 다니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의 축복은 뭐냐? 네가 뭐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가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명을 따라 사느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으면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뭐예요? 부담감이에요. 따라서 사명은 부담감이다. 바울이 늘 이방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죽어라 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한 부담감. 또 그가 로마를 향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뭐가 있어요? 부담감이. 그 부담감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우간다에 있는 친구가 그 아프리카 우간다를 생각하면 마음에 뭐가 느껴져요? 부담이 느껴지고 그 막 우간다를 보면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선교를 가지. 그 뭐 아프리카 관심도 없고 막 어떻게 가겠어요? 선교사가 그렇잖아요. 군선교라 그러면 막 군인들을 향한 막 뜨거운 마음, 병원 선교다 하면 그 환자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선교라 그러면 그 선교지의 뜨거운 마음들,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일하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뭐 사명을 따라 사는 어려움 안 해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의 하나님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 왜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거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 다 이룬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뭐 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방 선교 안 했어요? 예수님은 왜 해외 선교 안 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야고보는 왜 요한은 또 늦게까지 또 살았나요? 요한은 요한대로 또 하나님 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세상이 불공평하냐고, 왜 공평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네?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일단 여러분 태어날 때 얼굴부터가 다르잖아. 네? 그렇잖아. 네? 뭐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배경도 다르고. 이미 우리는 시작부터 어때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모세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사명. 아론은 아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 없다고. 왜 이 사람? 다윗도 봐봐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하. 그러나 다윗이 부족함이 뭐예요?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한 아들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아들 그렇게 많이 나면 뭐하냐고. 사무엘 같은 아들 하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예요?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그 고난이 어려운 고난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 제가 막 어제, 이틀 전부터 잠이 안 와요. 이게 지금 미국에 가서 집회할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갈수록 지금 막, 지금 다음 주에는 제가 지금 금식을 더 많이 해야 되나 지금 막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말씀도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 부담돼요. 그냥 차라리 그냥 놀러 가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놀기만 하면. 근데 가서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돼요. 여러분, 주님, 왜 내가 이런 부담을 겪습니까? 내가 왜 이런 또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는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 하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여러분, 낮아지면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3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그러니까 왜 일부러 줄이게 했어요? 응? 일부러 줄이게 했다고요. 왜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너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뭐예요?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풍족할 때가 있고 또 풍족하지 않을 때. 그런데 여러분이 풍족할 때는 풍족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힘들고 좀 부족할 때는요. 뭐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면 돼요. 말씀에 집중하면 돼요. 왜? 40년 동안 의복이 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너를 낮추신다.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찬양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설교를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걷다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부모들이 정말 자기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세대에서 믿음이 끊어지면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수돼야 돼요. 부모의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힘있게 기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말씀으로 살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지금 먹고 사는 데 있냐? 아니면 말씀으로 사느냐?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에 귀. 우리 5절 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또 뭐하라 그랬어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이 징계라는 건 뭐냐면요, 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신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되겠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내가 길을 돌이켜야 되겠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게 있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경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송려가 없는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나안 땅 달라 그랬습니까? 달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니네 노예 생활 좀 그만해. 이제 힘들잖아. 고생 좀 그만하고 이제는 뭐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 여러분, 링컨이 노예 해방하겠다고 막 남북전쟁 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어릴 때 막 노예들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막 그런 걸 보면서, 쟤네들 불쌍하잖아요. 그 노예들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 목적을, 링컨의 사명이야. 노예를 뭐 하는 거? 해방. 그게 링컨의 사명. 근데 전쟁에서 막 링컨 그 사명을 이루는데 제일 웃기는 게 뭐예요?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링컨은 싸우는데 문제는 이 노예들이 해방되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 왜? 노예는 집 걱정을 안 해도 되죠. 먹을 거 걱정을 안 해도 되죠. 뭐 일자리 걱정을 안 해도. 왜? 일만 하면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니까. 해방되면 자기가 일자리도 얻어야지, 공부도 해야지, 집도 얻어야지. 제가 어제 잠깐 우리 중국 목사님들하고 좀 뉴욕 갈 준비를 좀 한다고 이렇게 좀 정보를 파악했는데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야, 그 뉴욕, 뉴저지 그쪽은요, 조그만 요만한짜리 단칸, 요만한짜리 어떤 여자가 사는데 월세가 90만 원이야. 2.5평에 사는데 웬만한 집은 렌트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돈 벌어서 대부분이 다 집세로 다 나간다. 우리처럼 전세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루 숨 쉬는 것만도 저희도 그 민박을 하거든요. 그 성도님 집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있고, 이제 뭐 호텔에서 뭐 이렇게 숙소에서, 일반 숙소는 하루 이틀밖에 아니고 다 그 성도들 집에서 있는데 하루에 이렇게 얻을 수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아니, 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집 렌트비가 500만 원이래. 김 교사님,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무슨, 월세가 500만 원이냐고요. 뭐 그런 데가 다 있냐. 여러분, 노예들은 그냥 노예 생활로 하면요, 먹여줘, 재워줘. 그러나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없어. 그런데 노예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마귀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마귀로부터 자유하신. 그런데 이 자유가 솔직히 힘들어요. 내가 일해야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싸워야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일해야죠. 내가 수고해야죠. 내가 고난을 겪어야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결국은 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고생해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간에 좀 힘들까? 우리 믿음 생활은요, 사명을 따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생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힘드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요,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9절을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뭐요?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뭐요? 부족함이 없는다. 그 땅의 돌은 철이며 산에서는 동을 캐고. 마지막 10절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복 주시는 거야.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거야.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축복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내가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복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이 복을 통로로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 제가 오늘도 새로운 걸 깨달았는데, 우리가 제가 교회 이제 우리가 복사기를 이제 컬러 레이저를 다 복사기로 다 쓰니까 예전에 잉크 프린터를 이제 안 써요. 잉크가 이제 엄청 많은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주변 목사님들 막 물어봤어. 잉크 필요하신 분? 그냥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교회 목사님이 잉크가 필요하시고 그래가지고 잉크 그냥 다 가지고 그냥 갖다 주니까 그걸 왜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를 우리는 안 쓰니까 다 쓰시라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정리하다 보면 버리기는 아까운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까운데 내가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 그럼 방법이 있어. 싹 다 뭐 하면 돼요? 다 나눠버리세요. 할렐루야. 그 당근마켓에도 나눔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행거 막 쓰다가 이제 옷장으로 바꾸면서 행거 그거 막 팔기도 뭐 하니까 나눕니다 하니까 5분 만에 누가 오더라고. 일산에서 오더라고. 그 옷 파는 여자가 와가지고 다 가져가더라고. 뭐 그 매트 있잖아요. 매트 애들 막 쿠션 그 막 방에 이제 예전에 쓰다가 이제 그거 막 이제 1층이니까 필요 없어가지고 막 이거 보관했다가 버리기도 뭐해서 쓸 수 있으니까 놀이방 매트. 그 아파트 이제 또 층간 소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근마켓에다가 나눕니다 하니까는요, 또 그냥 안 오고 또 그 파리바게뜨 빵을 들고 오더라고. 뭐 케이크를 주면서 매트나 막 줘버리고. 유니 퀵보드 타고 다니던 거 그거 팔기도 뭐하고 그렇잖아요. 뭐 좋은 거 쓰던 거. 그러니까 나눔합니다. 그러니까 뭐 죄가다 와가지고 다 가져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여러분, 그거예요. 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버리기는 아까운데, 아빠 뭐라 그러죠? 버릴 수는 없고 버리기는 아깝고 나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 싹 다 뭐예요? 줘버려요. 나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게 뭐 물질이 됐든 뭐 물건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나누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나누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러면요, 이 길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 주의 길을 만드는.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요, 이것을 나누게 하나님의 왜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무조건 교회를 위하고 덕을 세우는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마 구약적인 축복은 내가 잘 되고 막 복받고 막 크면 좋고 그거지만요, 신약에서는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너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집안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너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그 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집사님 한 명으로 할머니가 돌아오고, 신우가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게 뭐야? 집사님의 사명이야.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돌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주변 친구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는 그게 사명.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 가지 사명이 있다. 우리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다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를 배부르게 하고, 너의 부족함이 없게 하고, 너를 찬양하게 하고, 너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이 높이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라가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누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주여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셔서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를 올려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냥 우리는 거꾸로 내려가려고 하시면 돼요. 내가 내려가려고 그래도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올려줘. 할렐루야. 네?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내려가십시오. 고난의 길로 가십시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어떻게 해요? 올려줘 버려.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각자 주신 첫 번째 우리 가정, 자녀들, 교회,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나의 일도 사명이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 눈물이 나와.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히 수요일날 이 지금 뭐 교사들 이 추모하는 열기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추모하고 이게 법을 바꾸고 개정해서 좀 이게 잘 되고 이렇게 좀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게 그냥 이제는 죽으면 무슨 영웅이 되고 죽으면 어떤 그런 이게 무슨 추모되는 것이 이게 또 이게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가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혹시나 이제 이런 뭐 너무 강렬한 열기가 계속 사람들이 더 많이 죽는 거 아니야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은 못 하고. 근데 오늘 뉴스 봤죠, 여러분? 인터넷 뉴스에 대전에서 얼마 죽었고 또 뭐 청주인가 또 어디서 지금 어제도 죽고 오늘 죽고 이제는 계속 나와. 이제 앞으로요. 연쇄,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연쇄적으로 지금 여러분 주변에 교사들 있으면 죽지 말라고 지금. 근데 저도 이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새로 이제 좀 그 내용을 알았는데 저는 이제 몰랐을 때는 1년 지나면 애들 바뀌잖아요, 담임이. 그래서 뭘 저렇게 힘들어하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동 학대가 이제 그 법으로 이제 정서적인 것까지 돼서 좀 사악한 엄마들이 선생님을 고소고발해 버리는 거야. 미국처럼. 미국은 좀만 뭔 일 있으면 다 고소고발해 버리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미국처럼 돼 버려. 미국은 조금만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른 거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버려? 고소해 버려. 병원 가가지고 뭔가 치료가 이상한 뭐 해버려? 고소해 버려. 음식 좀 먹고 내 몸에 뭐 두드러기 났어 뭐 해버려? 고소해 버려. 미국이 그래요.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 버린 거지. 선생을 그냥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버려? 어머니들이 집단으로 선생을 아동학. 그게 법으로 정서적 학대도 그러니까 애를 혼내면 잘못해서 혼냈는데도 정서적 학대로 고발을 해버리는 거야. 아동학. 그럼 선생님은 아동학대범이 돼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제 학년이 바뀌어도 이거를 몇 년 동안 변호사 찾아가고 소송 걸고 애들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이건 이제 그렇게 막 죽게 되는 거야. 불쌍하죠. 근데 지금 그런 현실이야. 그렇다고 다 죽는 게 또 해결입니까? 뭐 죽는다고 다 법이 그렇게 빨리 바뀝니까 또? 싸워 이겨야죠. 견뎌야죠.
주잖아요. 견뎌야죠. 야, 저희 때는 그냥 맨날 학교에서 맞으면서 다녔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 싹 다 신고해버려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는 그냥 맨날 얻어 터지고 막 살았는데, 지금은 얻어 때리는 건 둘째치고 뭐만 해도 말로 혼내기만 해도 아우동학대, 정서적 학대. 정서적. 와, 엄마들이 무서워. 그냥 다 신고해버려. 혼내지도 못해. 그냥 방치해야 돼. 애들끼리 싸우던 말. 방치해도 문제고, 혼내도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 담임 제도를 없애야 돼. 지들끼리 싸우든 말든. 대학교처럼. 각자 수업 듣고 시험 보고 게시판 보고 엄마들이 다 알아. 그럼 문제될 거 없잖아, 그렇죠? 담임제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각자 수강 신청하고 대학교처럼 학원처럼 자기 교과만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 알아서 반 찾아다니면서. 그럼 문제될 담임이 없어버려야 돼. 그러면 문제될 거 없잖아. 담임이 없으니까. 그래도 또 문제가 돼. 왜냐면 체육 시간, 그 안에 뭔 일이 생기면 또 호락하게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요. 법을 개정해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그 법 개정 안 되면 계속 죽냐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와, 뉴스. 야, 그래가지고요. 잘못하다가 이거 지금 연쇄 그냥 막 자살로 이어지겠다라는 우려가 되면서 이게 또 다른 쪽으로도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생님들이 그렇게 죽으면 그 피해가 다 누구한테 와요? 자녀들한테 오는 거예요. 겁나서 선생님 죽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 대한민국에 위기예요, 위기.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성. 애를 혼낼 수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선생님을 막 고소고발하고 법정에 세워버리고 소송하고 미치는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또 누가 죽으면 또 추모해야죠. 추모하면 또 모여서 또 시위해야죠. 이거 뭐 시위하다가 뭐 선생님들 맨날 토요일마다 그냥 광화문 가야 돼. 여의도 모여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미국에 다녀오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있어 7월 말 8월 초에 교회에서 한 2년 3년 준비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서 한 12명에서 이렇게 뉴욕 워싱턴 보스턴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형님 어떻게 다녀왔습니까? 저보고 그때 운전하라고 전화했다가 제가 운전 못한다 그래서 했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맨하탄에 가보면요 길거리에 걸어만 다녀도요 마약 냄새가 진동을 한대. 그 정혜자매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마약이 합법화돼가지고요 그 맨하탄 뉴저지 그냥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요 그 마약 냄새가 뭐예요? 그러니까 스컹크 냄새인데 근데 스컹크 냄새가 내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스컹크 냄새가 뭐예요? 원래 어떻게 알아? 맡아보잖아. 최루탄 냄새는 내가 알지만 길거리에 막 오늘 양문호 집사가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필라델피아 뭐 영상 보시면 거기서 좀비처럼요. 어떻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양문호 집사가 보여주는 거. 길에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정지영 그게 왜 그러니까 마약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몸이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길거리에 이렇게 필라델피아를 좀비 같이 됐대. 좀비 마약 때문에. 근데 이거 합법화돼가지고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라고 뭐 안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 합법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다 살다가 온 사람들 거기서 경험한 사람들은 마약을 찾아 안 찾아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7, 8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7, 8년 만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완전히 그냥 도시가 뭐야? 마약 천국이라는 거예요. 뉴저지, 맨하탄, 뉴욕이. 이야. 그래서 그걸 참고하라고. 야, 무섭다, 무서워. 좋은 게 아니에요. 길거리가 마약. 처음 봤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습니까? 뭐, 인간의 죄가 그렇게 뭐예요? 무서워. 여러분, 지금 결국은,
그 엄마가 소생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뭐 소생이 자살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엄마가 그 소생을 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살인하는 것도 같은 거잖아요. 같은 원리잖아요. 다 뭐예요? 인간이 죄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간이 그렇게 그냥 뭐예요? 죄인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가 사명대로 살고 사명대로 순종하고 사명 따라 죽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10분 동안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완고함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이여 오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 축복해 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마약, 자살과 죽음과 살인과